이번 초파일에는 가장 밝게 빛나야 될 등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숨은 자리에서 그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밝은 등을 밝혀줘야지. 큰 등을 밝혀주고. 이럴 때 등을 신도님들 등이나 정치인 등부터 달아야 되겠냐. 그 숨어 있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런 이런 모델 영웅들을 위해서 달아야 되지 않냐고 문구를 만들어 보라 그랬더만은 코드가 잘 안 맞아갖고 직원들하고 아니요, 코드 잘 안 맞아요? 아니 네. 이제 저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지. 아. 난 또 그거 가지고 또 일일이 또 지적질을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큰 등이 좀 이따 나오면 법당에 한 1m 50짜리 되는 큰 등이 이제 또 나오거든요. 진짜요? 지금은 이제 대적관에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구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응원 문구를 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또 하려고. 그래서 이번 초파일에는 가장 밝게 빛나야 될 등이 그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 또 숨은 자리에서 그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밝은 등을 밝혀줘야지. 큰 등을 밝혀주고. 코로나가 됐던 우리가 삼재 팔란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라에서 해결해 주거나 정치인이 권력가가 재력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불자들은 2가지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님, 백신이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무슨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첫째는 지혜의 백신을 맞아야 돼.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해서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 그잖아요.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않으면서 관계를 찾고 업에 매여가지고 끌려다니는 거단 말이에요. 필요 없는 관계를 왜 자꾸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물리적 거리두기 혹은 자기 스스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 또 상대방에게 그 악영향을 미치는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병의 근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나. 결국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연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의 왕국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소외받는 세력들의 역습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지혜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와봐요 뭐예요. 또 인간 스스로가 어리석어지면 또 이 병은 또 재발할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신이 그죠? 치료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백신이에요. 그 두 번째가 자비의 백신이에요. 자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나의 문제도 아니고 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문제예요. 내 혼자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더불어 함께 극복해야 될 문제거든. 그러려면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내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그죠? 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에게 폐를 끼친다 그러면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는 사재기 안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저런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고 있는 거. 그런데 무자비한 놈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살겠다고 다 사재기.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어떻게 물건 안 사는 게 사랑이냐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기회를 준 거니까.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사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필요하면 몇 개 사가고. 내가 또 부지런하면 되죠. 한꺼번에 100개 살 게 아니라 100번 나오면 되죠. 이런 게 사랑이잖아요.
의사들이 먼저 쓸 수 있게끔 마스크도 양보하고. 지금 우리 신도들 보세요. 한 개 가지고 자기는 외출 안 하면서 몇 개 하고는 약국에 가가지고 안 사. 왜? 내가 안 사면 누군가는 사겠죠 하면서. 또 우리 여기 앞에 신도 회장님은 마스크를 수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거하고 우리 저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고 내가 저쪽 방에 있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만드셔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우와, 대단하시다. 다만 이거는 기계로 압착해서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걸 갖다가 박음질을 다 했어요. 재료는 똑같은 걸로 타고. 아, 미싱으로 뭐 집에서 미싱으로. 그리고 그걸 갖다가 주위 이웃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 그런 걸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더불어 한다 생각해봐요. 사랑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비의 백신. 그죠? 자비의 백신, 사랑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배려하고, 그죠? 나누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은, 코로나는 사라진다. 물론 물리적 병은 이제 아픈 사람은 치료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완치가 되겠죠. 그러나 이 병 자체를 극복하려면 지혜의 백신과 자비의 백신을 맞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사태는 없어지지 않는다. 선비들은 여유로워야 또 산속에서 도닦는 수행자들은 마음이 차분하고 분별이 사라져야 되지만 이 도심지 포교하는 스님들은 일이 수행이잖아. 일이 수행.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불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삶이 주지들이죠. 그것도 도심지 주지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적으면 내 할 일이 없어지니까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그럴 것도 선방에서 참선하고 있지. 어디에서 징검다리 건너가 봤어요? 예전에 뭐 송광산 그러니까 징검다리인 게 우리는 역사에 그 징검다리 하는 작은 돌일 뿐이다. 작은 돌. 다리도 아니다. 왜 내가 자꾸 다리가 되려고 하냐. 내가 4년을 살건 8년을 살건 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 징검다리에 그 중간에 놓여있는 돌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돌을 하나씩 놓다 보니까 강 어귀에서 놀던 사람들이 강 중심까지 건너가서 언젠가는 강을 건너가는 완벽한 다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뭐 역사에 남고 안 남고는 후대의 몫이고 그게 뭐 중요해요. 후대의 몫이고 지금 현재는 돌 하나 더 넣는 것만이 중요하잖아요. 뒤를 따라온 우리 신도들이 그 내가 놓는 나라는 돌을 밟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만 있어. 또 내 후임 주지가 그 다음 돌이 돼주면 되잖아요. 떠든다고 해서 위대해지고 조용하다고 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느냐 문제니까 필요하면 액션을 크게 하거나 큰 목소리로 해야 되겠지만 뭐 필요 이상으로 뭐 목소리 크다고 최고는 아니에요.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러면 실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라고 주장을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라고 주장해서 내가 된다면 나도 주장하겠어요. 근데 이 세상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하지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된 사람은 있어요. 부처님 같은 분은 주장해서 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으로 존중하니까 돼버렸잖아요. 부처님이 부처님이라고 주장한 적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내라고 주장할 필요 없다. 그래서 나는 화계사 주지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시절 인연일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화계사 주지라는 도구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쓰여질 데 없으면 또 딴 데 가서 그지 혼자서 썩어가고 있겠지. 도끼자루 썩듯이. 근데 썩는 게 그게 또 퇴보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곳간에 그 옆에 보면 제 할 일 다 끝낸
그죠? 괭이나 낫이나 뭐 그죠? 새스랑이나 꽃게이나 쫙 걸려 있을 때 보면 세상 너무 포근하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은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네. 자기 할 일 다 끝내놓고 한쪽 구덩이에 그렇게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걸려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경호 스님 가풍이고, 경호 스님이 할 일 다 끝내놓고 삼소가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애기들 하늘천 따지 가르쳤을 때, 그죠? 자기 할 일 공부 다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고 농사 다 끝났으니까, 그잖아요. 연장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어갖고 다 걸어놓잖아. 그럼 너무도 좋잖아요. 내가 낯이고 괭이임을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사실은 알아줘야 돼요. 세상이. 괭이는 괭이로서 낯은 낯으로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누가 쓰든지 간에 쓰면 되지만, 근데 이제 세상은 그런 기회조차 잘 안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내가 만든 세상이면 근데 젊은이들이 만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기성세대 위에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니까. 그래도 어떡하겠어. 나를 버리고 그지? 잘 다듬어서 여기저기서 날 필요로 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기를 기다려야죠. 그리고 또 이제 괭이는 나도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냐? 진흙탕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진흙탕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네. 두려워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깔끔하고 이쁜 데만. 근데 연장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내한테 맞지 않는 세계 때문에 젊은이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젊은이들이 스스로 연장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공간에서만 쓰여지기를 바라니까, 대기업 자술서를 100개를 썼다고 하면 재계 서열 1위부터 100위까지 썼다,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에 통용되는데, 그 나머지 그러면 사회는 사회가 아닌가. 뭐 책을 2권을 냈는데 뭐 지금도 낼 수 있다면 지금 이제 환경위원회로 계시는 뭐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 혹은 또 다른 위원님들, 또 교수님들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라도, 저는 환경에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은 아니에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집에 연장이 있으면 아버지도 갖다 쓸 수 있고 엄마도 갖다 쓸 수 있는 게 연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연장이니까 필요한 사람 갖다 써라. 불광해서 필요하다니까 내가 지금. 아니, 연장이 내가 쫓아다니면서 써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불광이 잘 써주면 고마운 거고요. 집을 짓든지 책상을 만들든지 지금 나라는 연장을, 우리 신도들도 나라는 연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죠? 극락세계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장이기 때문에 종단의 필요에 의해서 써라 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이고, 다만 하다 보니까 전문가면은 현장에서 또 수많은 대중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비전문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현장에서나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지원 세력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전문가들을 후원하거나 지지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대중들을 계몽을 해서 또 이렇게 하나의 환경 운동자가 아니라 생태를 고민하고 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교육은 결국은 이제 방송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책이든지 강연이든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책을 내는 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그래서 책을 낸 거예요.
서구적 관점에서 얘기해서 네. 불교와 환경이고 혹은 사랑과 환경이고 이러지,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그걸 나눌 수가 있어요? 핵심적인 근본으로 돌아가자면 나눌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이 생태의 일부분이잖아요. 지구의 일부분이고 우주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인간은 분리를 해놓고 인간이 꼭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얼마나 오만한 얘기예요. 왜냐면 거기에 일부분이잖아요.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불교적 삶은 결국은 자연 친화적 삶이죠. 자연적 삶이 되겠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거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가 쓰는 다양한 도구들이 친환경적, 자연 친화적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죠. 당장에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가공을 통해서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자연 소재가 아니라 화학 섬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들에게 나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에 자꾸 밀려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인식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서 좀 더 이제 그런 걸 멀리하고 자연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그죠? 예. 진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인류가, 나는 이제 전문 이제 인류학자도 아니지만 표현을 하자면 인간은 지적 변화를 운 좋게도 지적 변화, 지적 진화를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잖아요. 이제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철기 시대는 완전히 그는 원시 인류는 어떻게 보면 원숭이나 유인원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불을 이용하게 되고 먹이 활동이 원활해지면서 에너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뇌가 커지고, 뇌가 커짐으로 통해서 교육이 이제 되고 이래서 지적 진화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운 좋게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지적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갈라진 진화를 했을 뿐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분리해 놓고 살 수 있느냐. 처음부터 인류가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끊임없이 진화해 놓은 과정 속에서 좀 다른 진화의 길을 선택한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독보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 뿐이지 그냥 자연의 일부분 아니냐. 그런 얘기는 해요. 절에 가면은 가장 그 주지 스님을 쉽게 볼 수 있는 절 하면 아마 1순위가 화계사가 될 거예요. 난 마당에서 신도들 보니까. 이제 신도들이 와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렇게 둘러보고 기도 끝나고 가다가 주지스님 얼굴 안 보이면 주지스님 어디 외출하셨나 보다. 아니면 아픈가 보다. 계시는데 안 계시니까. 그래서 저런 주지스님이 또는 스님들이 신도들을 갖다가 반갑게 맞아주는 절이 최고지. 와서 그냥 부처님만 뵙고 절만 하고 가면 윤활유가 사라진 기계와 똑같은 거예요. 윤활유. 엔진, 블럭이 있고 피스톤이 있으면 운동하는데 안에 윤활유가 있어요. 그 윤활유가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거 스님이 잘하면 그 절은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뭘 하더라도 이제 큰 무리 없이, 그러니까 또 절에 신도들이 오더라도 부담이 덜하고. 강북구에서 가장 큰 사찰은 도선사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사건이 하나잖아요. 저희는 그 도선사에 비해서 뭐 조적지 엘인데 그래도 이제 화계사를 찾는 신도님들이 있으니까 그 신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절에 옴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또 소통을 하려고 다양하게 이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되는 게 이제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그 코로나19라는 이 역병 때문에 시작된 거지만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화계사에서도 인터넷 이제 강의를 또 인터넷 기도 뭐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신도들이 화계사와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루도 비운 적이 없는 것처럼 매일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법문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또 불교대학 수업도 인터넷을 통해서 수강을 한다면 이제 그 일체감이 더 커지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부처님이 항시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다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형이상학적으로 들릴 수가 있고 공허하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거리를 누가 메워줘야 되냐 하면 결국은 스님들이 메워줘야 되잖아요. 스님들이 유기적으로 신도님과 부처님, 부처님과 신도 그 사이에서 따뜻한 역할을 잘 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도님들은 가피를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 것이고 스님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 부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큰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20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성직자, 수행자, 그리고 신도들 다 모여서 지역사회에 하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돈이 없거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자 해서 20여 년 전에 전 주지 스님, 앞에 목사님, 앞에 신부님이 뜻을 같이 해서 이제 바자회를 통해서 종교 간, 이웃 간의 소통, 화합을 하고 그 결과로 사랑이 꽃피어나면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20회를 거듭할수록 이제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치료비도 전달해주고 아마 총액으로 따지면 한 11억 정도 아마 되지 않겠나 싶어요. 큰 틀에서 서로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가능했죠. 기독교는, 천주교는, 불교는 또 신자들 혹은 신도, 성도들이 자기 것만 주장할 때는 자기 안에서도 충분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 서로의 색을 주장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색이 피어났다고. 뭐 성당에서든 교회에서든 왜 사랑을 실천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자기 목들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종교로서 서로 이웃이니까 이웃끼리 손잡고 좋은 일을 한번 하자. 그러면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쨌든 신도님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절이 돼야 돼. 원처 스님하고 얘기하다가 했던 말 중에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제일 좋은 절이 어디냐고. 그러니까 뭐 봉정 무슨 통도산이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좋은 절은 친절. 원처 스님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신도들한테 친절하고 내가 다가가면 내가 한 발만 다가가면 돼요. 신도들은 10발, 20발 다가와야 될 거리를 스님들은 한 발만 다가가.